나사렛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네. 그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살아가지만 주를 찾지 않는 것을 보았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믿어야 구원 얻으리.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니 그가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네. 때때로 그 나사렛의 예수께서는 홀로 굶주리고 아파하셨네.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보며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다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믿어야 구원 얻으리.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니 그가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믿어야 구원 얻으리.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니 그가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날의 세상에서 강자와 약자의 공존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소수의 강자들을 위한 세상이고요. 강자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약자들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세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질서라 하고 평화라고 부릅니다. 약자들은 강자들의 이런 술수를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패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무시는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를 참 평화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꿈틀대고 있는 한 진정한 평화는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곳에만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추방되었다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돌아온 그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땅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세계에 소속된 기쁨은 세상이 주는 소속감이나 안정감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 주인 사탄의 지배를 받아 갈등과 싸움으로만 살다가 진정한 주인의 통치하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됩니다. 자,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립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 속에서 무관심의 대상이었고 심지어 적으로 존재하던 사람들이 천국에 와서 보니 다정한 이웃이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해됨도 상함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구별만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 있는 힘은 남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의 모습이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자랄수록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참된 낙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의 낙원을 꿈꾸었습니다. 이러한 낙관적인 기대는 지난 20세기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철저하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인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 세상은 지옥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마귀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의 개선이나 교육을 통해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세상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사람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자연과의 화해, 피조물과의 화해, 사람들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문틈에서 스며 나온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마침내 바다에 도달하여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생명력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요.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사자와도 같은 그런 육식성을 버리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초식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 물어뜯고 날카로운 발톱을 들이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아 세상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의 이웃과 주변을 섬기는 아름답고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시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깨어지고 망가진 모습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도 또 미얀마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도 우리가 마주하는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